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하면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한 반대자들의 또 모습들, 그 중에 특별히 친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만 미쳤다. 광신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지금에 있었던 모든 유대교도 다 부정하고 제사장도 부정하고 서기관들과도 막 대적하고 하는 것이 당시 친족들의 눈이 볼 때는 자신들의 어떤 사회 체제 자체에 뒤집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때에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친족들이 볼 적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넓이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자기 친족 일가 친척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심지어 미쳤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친족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은 나머지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손에 맡기시오. 우리 집안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 하나 꺾어놓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좀 이상했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듣다가 보니까 친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예수 미쳤네. 귀신 들렸네. 이쪽으로 몰아가면 되겠구나. 감히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제일 황당한 말씀이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무슨 미쳤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일일이 대꾸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또 좀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쉬운 말씀, 즉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마귀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를 가서 때려 부시고 있지 않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와 기사를 일으키는 건 너희가 볼 때 분명히 마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멀쩡하게 하는 것은 마귀를 지금 때려 부시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마귀면 예수님이 마귀로서 마귀의 나라를 가서 부시고 있는 그러한 것이면 그게 마귀의 나라에서 용납이 되겠느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또 강한 자가 강한 사람을 먼저 붙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다 쓸어 담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주 쉽다면 쉬운 말이고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우선 제일 대장을 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예수님만의 깊은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자기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의 모함을 대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 대적자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요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모습인 것이다. 정말로 이 치열한 영적 대결의 한복판의 모습을 볼 적에 그 출발이 된 것은 친척들이었다. 즉 우리가 정말로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 오히려 치명적인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 어디로 이어지냐면 31절 이하의 35절의 말씀,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과 이제 연결이 다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두 개의 주제를 다루게 되니까, 즉 예수님의 적대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공격, 그것을 예수님이 극복하시면서 제시하신 말씀과
또 진정한 그러면은 가족이 누구냐? 이 친척들에서 출발한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친척 가족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0절, 21절은 바로 31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은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쓰였다, 짚였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함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터무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보다는 우선은 싸움이 없도록 아주 강력한 힘을 우선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 싸움을 세상은 걸어오게 되니까. 그때에 얼마만큼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여주냐? 그들과 맞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도 못 받아. 너희들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물러나라, 떠나가라, 고꾸라져라, 반신불수가 되라, 이런 정도의 대결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갔다가는 사함도 못 받아, 이 사람들아. 즉 나를 적대하는 자들조차도 뭔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경고와 경책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진정 싸움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이 왜 이런 사함받지도 못할 죄라는 게 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논란을 또 불러일으켜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보혈로 사할 수 없는 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럼 성경이 모순되는데 이렇게 또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죄는 모든 걸 사해야지 어떻게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냐? 그럼 예수님의 보혈도 제한적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괜히 싸움 붙이는 그러한 헛똑똑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확실한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네. 정말로 어떤 좀 인간적이고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자기는 그렇게 참 이제는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근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자기 동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어디 좋은 자리 가는 거, 그거는 내가 못 견디겠더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동기 목사 친한 사람인데 자기랑 신학교 때 별로 자기보다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이 놀고 막 그런 사람이 좋은 자리를 가니까 자기가 그거는 마음속에 며칠 동안 괴롭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면 명확히 아는데 사실 그게 내 눈앞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잘 안 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시골의 미름 없는 젊은 우리가 볼 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제대로 출신이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그냥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은 평생 하지도 못했던 일을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예루살렘의 서기관으로서 그 율법을 다 줄줄줄 외우고 어릴 적부터 그냥 엄격하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눈 한번 띄어보지 못한 눈을 너무 쉽게 띈단 말이에요. 막 걷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속으로는 너무 진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린 예루살렘에서 온 정말 이 수천 년 이스라엘 율법 역사에 지금 핵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에 정말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랬는데 그때에 딱 천국이냐 지옥길이냐가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에 침묵하는 거예요. 일단 그 목사님이 그 동기한테 참, 야, 너 어쩌다 그 재수조 타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야, 하나님, 참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입이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도 예수의 이 역사를 다 뻔히 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왜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그렇게 기도하고 배워오고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수없이 많은 거를 배워서 금방 알죠. 이건 정말 이게 진짜다. 그런데도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그때에 침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갈릴리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사람, 율법도 모르는 것 같고 지멋대로 지금 막 하나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더한 어떠한 깨우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던가 아니면 나타나서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보게 해든가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야죠. 이름 천국길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길로 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적대시야. 저거 내가 누구냐? 나 예루살렘 온 서기관이야. 너희들 영적 분별력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재판관이야. 저건 바알세불에게 쓰인 거야. 귀신의 왕의 힘이야. 저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이거는 지옥길이죠. 천국과 지옥 여기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성령을 모독한 자가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서 침묵하는 게 더 쉬운 건데 그것이 신앙인의 길인데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왜 이걸 모르겠냐 이 말이죠. 알면서도 아이의 작심하고 아이의 마귀를 불러들여서 저것은 바알세불이 쓰였다, 귀신이 쓰였다 라고 나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상태로 그 사람의 죄를 살 수 있겠느냐. 그건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려놓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침묵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로 내가 모함했습니다라고 돌아오면 사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 죄가 어찌 사함 받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가 막 적극적으로 지옥길로 막 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뿌리쳐가면서 다 아니야 귀만 가면서 예수는 분명히 귀신 들렸어. 자기 귀에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또 그러한 길로 가는 자는 그 상태로는 도저히 사함받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서기관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만 제가 약합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박수 쳐줘야 되고, 내 앞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거, 이게 복의 길인 거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훈련받아 왔는데 또 이 시험대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침묵하면서 단식하면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신앙의 길인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뿌리치고 반대를 하려니까 어거지 논리와 주장을 만들어낸 것의 극단적인 모습을 오늘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쓰였다. 상상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우리는 하지도 않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네? 또 귀신의 힘을 빌렸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린다는 거는 무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가장 지구상에 힘센 사람이 유치원생의 힘 빌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헛된 주장, 이것은 어거지로 대적하려다 보니 만들어내는 거짓 주장인 것을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강력하게 대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이미 그 침묵도 하지 않고 터무니없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인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은 강력하게 징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이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마귀를 부수는 일인데 무슨 예수님 마귀와 같은 편일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에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나머지를 다 턴다. 그 말씀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신비한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터는 사람은 여기서는 예수님인데 자기를 예수님 도적에게 비할 정도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수님도 지금 막 끌어올라 계신 것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병 고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터는 그냥 잡스러운 그 물건들 다 터는 일이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 예수님은 내가 강한 주인 마귀의 왕을 제압했기 때문에 지금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마귀를 잡는 그 일이 주된 일이시고 그 밑에 털어버리는 것을 제자들이 쫄개들이 다 그냥 떼감도로 가서 예수님은 제일 큰 마귀를 잡고 나머지 다 터는 그 예수님의 상에는 맞지 않는 비유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유도 쓰시거든요. 그 밑에서 다 털어오는 일들이 이적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마귀의 왕을 제압하는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서 십자가를 이미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예루살렘 서기관들 눈에는 지금 사람이 고침받고 마귀가 떠나가는 이 이적만 대단해 보여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마귀에게 집혔다는 듯 귀신의 힘을 빌렸다는 듯 하는 소리 하지만 예수님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 이 밑에서 털은 것들은 예수님은 그거는 당연한 거다. 왜? 내가 마귀의 왕을 잡을 거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모든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의 가장 큰 악을 잠재울 것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하고 뭐 누구를 살렸네 죽였네 하면서 몇 명을 털었네 말았네 이것 가지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 세간을 일일이 강탈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주인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그 주인을 누가 결박할 것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서기관은 너희들이 해봐라.
그럼 너희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감히 귀신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은 오직 그 귀신을 완전히 멸하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 길을 유일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데, 감히 그러한 예수님께 무슨 귀신이 쓰였다든지 귀신의 힘을 빌렸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는 맞지 않다. 터무니없고 말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의 태도, 그리고 이 비신앙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너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러한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협력하고 충분히 알만한 너희들이 왜 그 애써 명확한 역사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침묵하면 될 터인데 그것을 갖다가 적대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 행동,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것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면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일을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주님, 제가 이거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는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할 것도 없고 지옥의 길을 가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정되지 않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에 감히 귀신을 덧칠해가며 적대하는 이 적극적인 그러한 죄의 길로 나갔다는 점에서 이런 자들은 스스로 되돌이켜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 것이고, 왜? 지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말을 닫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기도했다면 쉽게 돌아올 수 있지만 이미 다 이렇게 해놔서 성경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과 심령 상태는 결코 회개와 통해 자복하는 데 이르지 못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은 이 지점을 지켜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인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아주 그걸 틀어버려요. 그냥 에휴 저거 형편없는 거야. 저 귀신 들린 저거 저주하고 그러면서 별거 없는 거야. 이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도 때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일이, 인정하기 어려운 일, 명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돼요. 침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진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기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저 좋은 데가 그걸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을 끙끙 앓다가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우리 더하지요. 우리에게 정말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영적 싸움에서 막 이겨서 상대를 부수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짓밟는 능력이 아니시라, 예루살렘 온 서기관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그들에게도 엄히 경고하셔서
절대 너희들 여기서 떠나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가야 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대적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김은 물론이요, 그들이 더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실 앞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바로 수긍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 앞에서 내가 시험대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더 나쁘게 더 대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면서 받아들이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극복하게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그러한 능력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루하루 버겁지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대적자들을 경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점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있을 때에 세상이 정말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경책함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때로는 어그러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어려움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상황에서 침묵함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들을 받아들였어.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에 조금이라도 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